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1페이지,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은퇴하시고 몇 년 후부터 치매가 오셔서 기억을 잘 못하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는 그 증세가 심해져 때로는 가족까지도 잘 못 알아보실 때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께서는 다른 것은 기억을 못 하시는데도 오직 예수님에 대한 것은, 성경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아들 목사님에게 예수 잘 믿어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하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힘들어 하시면서도 또박또박 말씀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모든 기억이 다 사라져도 오직 예수님만은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제 아무리 잘 나가고 풍요롭고 평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닥칠 죽음의 문제만큼은 결단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 인간들의 영원한 숙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품에 안겨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고 모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이제 거의 다 되신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 일부의 말씀입니다. 13장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미리 아시고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오히려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있기를 원했는데 그 주님께서 지금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 마음에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 곁을 떠나지만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고 잠시 떠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그들을 데리고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서 의심이 많던 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5절을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동안 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귀중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생 동안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성공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던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그렇게 얻고자 애쓰고 힘썼던 모든 것들을 다 놓아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지금 내게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내가 없어지든지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오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과 같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기에 우리의 영혼 또한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병이 들거나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땅에 들어가서 흙이 되든지 아니면 화장해서 재가 되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사라져버리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 영혼이 사는 곳이 바로 지옥이요 천국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오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 영혼이 지옥에서 죄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기에 그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처럼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셔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되게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곧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천국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있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삶의 현장, 바로 이곳,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죽어서 갈 천국만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우리가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천국 같은 가정, 우리 교회도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 또한 천국 같은
삶이어야 합니다. 죽어서 갈 천국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일 속에서 우리는 천국 같은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천국 같은 삶이란 도대체 어떠한 삶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같은 삶이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의 가사를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한다면 비록 고난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지금 여기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산다면 그것은 바른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이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단지 죽어서 갈 그 천국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그 천국 백성의 본을 보임으로써 그들을 진정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밤 죽더라도 저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와 같이 천국 같은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정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세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애타게 찾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이슬람교도 심지어 사이비 이단들까지도 다 각기 자기들을 통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잠언 16장 25절 말씀에 오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은 필경 반드시 사망의 길, 다시 말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리라, 아무런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열심히 돈을 버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돈은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줄 뿐, 돈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참된 행복이나 기쁨이나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아니 죽어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 땅의 것을 붙잡으면 행복해지리라 생각해서 그것을 추구해보지만 그러한 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할 뿐입니다. 오히려 세상 것, 땅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걱정이 생기고 더욱더 염려가 늘어나고 더욱더 불안해지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비록 세상 것을 넉넉히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남들 부러워하는 것 없이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세상 부귀를 가지지 않았어도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에 그는 아무것도 없어도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냐?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지체 없이 말을 합니다. 그렇다. 예수면 다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는 그의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어도 쫄쫄 굶어도 죽을 고비를 만나도 핍박을 받고 욕을 먹어도 온갖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당당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결박되어 옥에 갇혀 있어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고생이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비록 결박되어 갇혀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결박된 죄수의 몸이었음에도 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서 담대히 나아갔던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 동안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죽더라도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할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영생이 보장된 자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들어갈 천국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살 동안도 우리 모두가 진정 예수 믿는 자라면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천국과 같은 삶보다는 오히려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별일 아닌 일에도 자꾸만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임마누엘 주님을 모신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에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고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꽉 붙들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떤 문제의 해답을 찾기 전에 모든 문제의 출제자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먼저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심으로 날마다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직 한 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모신 자답게 어떠한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늘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